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합독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의 참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참 힘든 게 되겠사옵나이까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 아니하여니하옵 아무튼 성경을 읽다 보면 빨리 좀 손쉽게 고쳐져야 될 부분들은 고쳐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경 원로분들이 이런 걸 손대면 아주 싫어해요. 되겠사옵나이까로 가요. 되겠습니까는 절대 안 돼.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 하여 아직도 성경이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개정의 개정을 때가 되면 또 하겠지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겠사옵나이까 이래야 뭔가 이제 경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같고 때가 되면 또 좀 더 부드럽게 그러나 성경의 원어의 뜻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번역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로 성경을 오해해서 읽고 잘못 읽혀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이 오해로 읽혀지고 잘못 읽혀지는 경우가 요절 중심으로 보고 문맥을 읽지 않고 어떤 한 책만 읽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읽지 않으니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알기 위해서 수요일마다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접해본 메시지 중에 특별히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려진 본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 본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알기 원하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한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몇 개요?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들여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남는, 그리고 12바구니가 채워진 이 기적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균형 있게, 제가 동아방송대 우리 기독동아리 친구들에게 가서도 오후에 메시지 전할 때 레위기 바로 읽기, 마태복음 바로 읽기 이렇게 해서 왜 굳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성경은 4권에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4권에 다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책 낭비 같고 읽는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 같은, 왜 읽다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왜 4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쓴 기자가 다르고 본래 이 복음서를 최초에 받은 독자들이 다르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주제는 예수님의 공생이지만 저마다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우리 손에 들려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좀 더 깊고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짜증내지 마세요. 누가복음까지는 참다가 요한복음 가면 내가 또 읽어야 되나?
좀 회의가 될 때가 많은데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네 개의 복음서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을 다 다루고 있지 않아요. 어디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디 복음서에는 없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있는데 여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복음서의 기자가 자신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쓰고 싶은 목적과 이야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어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또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걸 넣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건 중에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다 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뭐예요?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빼놓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나와 있죠. 제목이 뭐라고요? 5,000명을 먹이시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어느 본문에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니, 종종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성경은 좀 꼬진 성경이에요. 요즘에는 그게 없는 게 없는데 가끔 정말 어디 가서 성경을 구입했는지 그게 안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가서 던져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분들만 한번 보세요. 이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래서 사복음서 모든 기자가 기록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어디에 나와 있대요? 몇 장에? 14장에. 마가복음에는요 6장, 누가복음에는요 9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6장.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하여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참된 의미를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병이어 사건의 참된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자세히 잘 풀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빼놓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명의 복음의 기자들이 모두 다 빼놓지 않고 이 오병이어 사건만은 자신들의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복음서의 기자들 모두가 이 기적 사건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교회 모든 강단에서 가장 많이 또 아주 잘 설교되고 있는, 가장 자주 또 많이 설교된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성경 본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오해와 본문 자체를 잘못 읽거나 잘못 적용하여서 이 손꼽히는 오해 본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면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마다 아마 오늘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이 본문을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목사님이 딱 무슨 설교 하겠구나가 감이 오실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 이 설교를 아마 여러 번, 저도 청년 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것도 어린이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제가 교사 때, 청년 때 교사 때 이 본문을 했던 게 아직도 임팩트가, 그때 무슨 설교를 하고 뭘 강조했는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어린이 주일날 그날은 우리 목사님이 직접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들어봤으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종종 물어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이제까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가장 먼저 오병이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면 이상하게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굴 먼저 가장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바친 어린 소년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을. 분명히 이 본문의 메시지의 중심과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물론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린 소년의 헌신.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가 드림으로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 애들이 뭘 알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그때 교사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병이어는 뭘까? 나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일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물어보면 대부분 이와 같이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나오면, 그것도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뭐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린 소년의 헌신, 순종. 딱 들으면 그거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본문의 진짜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왜 설교자들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본문에서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닌 어린 소년으로 삼고 있는 걸까? 저 스스로도 또 제가 들어본 설교를 돌아보면서도 이유를 물어보면 너무 단순해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설교자가 의도하고 목적한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과 헌신을 감동을 통해서 유발시켜서 이렇게 헌신과 감동을 하게 하려고 어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 소년이 드린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봐라.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봐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지도하고 감동을 주어서 헌신되게 살게 하는 거, 그거 설교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끼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헌신시키도록 하는 게 설교자의 사명, 목사의 사명인 것 맞지만,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 본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어서 억지 은혜와 감동을 끼쳐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옳느냐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옳지 않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명목하에 동기 유발을 시키고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헌신과 순종에 대한 본문은 성경 전체 안에서 너무 많아. 굳이 교육하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너무 많은데 왜 하필 이 본문에 헌신과 순종의 포커스를 맞추며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고 어린아이를 넣어서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걸까? 저도 목사지만 목사의 잘못이 크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 그렇게 보이는걸요. 그리고 그런 걸 그렇게 가르쳐 온걸요. 이제는 좀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 한 본문만이라도, 왜? 사복음서 기자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게 과연 진짜 어린 소년의 헌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꼭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이러하면 어떠하고 저러하면 어떠하리, 은혜 받으면 땡,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어떤 이야기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것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베드로서 한번 여기다 책갈피를 펴보고요. 저 뒤에쯤 있거든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7쪽에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3장 16절 봅시다. 16절.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러나 저렇게 저러나 성경 아무거나 갖다 은혜만 끼치고 감동을 끼치면 정말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당시로서는 서신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이후에 우리 손에 들려진. 자, 읽습니다. 시작.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예,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예, 여러분, 은혜도 좋고 감동도 좋아. 그냥 뭐든 가르쳐서 하나님께 헌신되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뭐. 그 결론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할 말은 없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풀고 그 본래 뜻이 아닌 것으로 푸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병이어 사건을 어린 소년의 순종의 주제로 한다고 그분이 멸망의 길로 가거나 지옥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은혜라는 명목과 감동이라는 명목하에 성경이 아무 본문이나 읽혀져서 그냥 말하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설교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본문에서 어린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울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헌신을 유발시키기 위해서요. 이렇게 헌신해라. 당신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청년 때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나같이 늘 이 끝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 결론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뭘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의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보통은 대부분의 설교가 이렇게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면서 마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과 순종은 이 본문이 아니어도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며 사실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이 본문 외에도 많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과 순종을 이야기할까? 자, 그러면 일단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서라도요, 이 본문에서 어린 소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단순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소년의 본문 안에서의 비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감사하게도 이 오병이어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어떻게 해요? 모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마태복음을 한번 여기다 책갈피를 놓고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성경을 찾을 때는 좀 빨리 가셔야 돼. 제가 소문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는 성경 늦게 찾으면 안 받아준대. 자, 마태복음 손 떨지 마시고요. 천천히 찾으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 자, 14장에 보시면 13절 이후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소년 이야기가 언급되는 부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16, 1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소년이 주었던 소년에게 있는 이라고 말하는지 어떤지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여러분, 마태가 기억력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 마태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공생에 이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도 있었던 제자로 보이는데, 마태는 놀랍게도 소년이라는 말을 언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뭐지?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어린 소년의 헌신에 맞춰서 읽었는데 마태는 아예 소년 이야기를 뺐네요. 그럼 마태만 그런가? 마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도 나오는데요. 자, 30절 이후에 나오는데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37절 8절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이 무리를 먹이라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장정들만 5,000명이고 다 세보니까 대략 2만 명은 넘는데 이거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사는 떡도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마가도 소년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네요. 이왕 여기까지 본 거 끝장을 봐야 되겠죠. 어디요? 누가로 가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장.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절 이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누가가 여러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3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복음서를 기록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당시 바울을 돌보면서 친히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바울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생의 흔적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당시에 살아있는 증인들에게 듣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도 예수님의 공생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 복음서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지만 나 역시 붓을 들어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소년 이야기 빠뜨리면 안 돼. 누가는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누가 드렸는지 그렇게 기록했어야 맞는데 누구도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도 빠뜨리고 있네. 누구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도 요한만. 이건 좀 병이에요. 이분은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아무튼 예수님이 뭔 말을 하면 의도가 있지 이렇게 듣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렸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깊이 헤아린 제자가 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도대체가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후쯤에 복음서를 기록하는데도 소년을 빼먹었는데 이분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년이 지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도 뭘 기록해요? 한 소년. 모르겠어요. 아마 사도 요한에게는 그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그 소년이 꺼내는 그 장면을 60년이 지나도 사도 요한은 잊을 수가 없었나 봐. 그래서 한 소년.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9절에 아주 이 소년에 대한 얘기를 뭐 하고 있어요? 소급해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송한데 우리 기억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린 소년의 헌신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설교자들이 이처럼 사복음서를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 대조만 해도 이 메시지의 포커스에 이 어린 소년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오는데 죄송한데 이런 비교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도. 저 스스로부터 저도 그냥 듣고 그런 줄 알고 이 본문을 가지고 헌신과 순종으로 많이 설교를 했으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복음서를 대조만 해도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 이 소년이 더 나아가서 성경은 여러분 요한 자체도 요한을 제외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 자체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지금 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어때요?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하면 어린 소년의 헌신 순종으로만 기억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서의 기자들은 어린 소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록도 하지 않을 만큼 본문에서 어린 소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언제나 어린 소년의 순종과 헌신으로만 기억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갑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어린 소년의 헌신과 순종인 줄 알았더니 사복음서 기자들 자체가 어린 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럼 도대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사복음서 기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을 할 때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앞서 살펴보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해석할 때는 그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이단들의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의 대부분 교주들이 나오는 특성은 이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안 봐요, 성경을 잘. 요절 중심으로 보고 요한계시록만 파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꼭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도 우리 성경 강좌를 저와 여러분들 많이 해봤지만 뭐 지금까지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풀고 제가 이제 깔끔하다 이렇게까지 손에 못 쥐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계시록이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가 마무리 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잘 살펴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아주 의도적으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살펴보면 돼요. 구약에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열왕기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7쪽에 있는데요. 자, 열왕기하 여러분 4장 42절로 한번 가보세요. 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사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 계속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 사환이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몇 명에게?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꼭 아까 제자들이 아니 이걸로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한 것과 어때요? 너무 똑같지요?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계속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큰 목소리로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게 오병이어 사건과 어떻게 해요? 너무 흡사하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여호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졌던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엘리사가 여호람 왕 통치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져서요, 열왕기 하서를 읽어보면 2장 이후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한 10개의 구원 기적 사건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달랑 보리떡 20개하고 채소로 먹이고도 남은 사건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무리들이 지금 무리들 생각엔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아닌가, 약속된 메시아인가 아닌가, 특별히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나타내신 구원의 기적 사건을 아주 의도적이고 일부러 재현하셨다는 거예요. 재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무슨 기적 사건을 통해 보이고 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살펴봐도 이 본문의 주인공은 어린 소년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은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라니까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20개와 채소 얼마로 먹이신 그 사건을 일부러 재현하시며 내가 바로 구원자로 왔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의 헌신, 우리도 오병이어를 드리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 읽혀지면 이보다 더한 것도 나와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또 어버이 주일날 부모 교육하는 목사님도 봤어. 봐라, 이 소년이 배가 얼마나 고팠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냐. 이건 부모 교육의 이거는 성공이다, 성공. 이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애를 인성교육을 잘했으면 애가 지도 배고팠을 텐데 남을 위해서 도시락을 내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부모들이 이렇게 해야지. 난 또 이렇게까지 가는 분도 봤어.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되고 감동만 되면 그냥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지 읽혀지고 가르쳐주면 된다, 이게 옳냐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 열왕기하 4장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재현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지금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서 밝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이후의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 기록이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중에서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을 보니까 22절 시작이 어떻게 돼요? 예, 이튿날. 여러분, 뭐가 있고 난 이튿날이겠어요?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저녁 저물 때요,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가셨다가 그 다음 이튿날 예수님을 찾는 많은 무리들을 다시 맞이하시는 내용으로 이 22절 이후의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엘리사 때 일어난 기적 사건을 재현하시고 난 바로 다음 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는지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맞이하시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자신을 애타게 찾았던 무리들을 맞이하시며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뭘 본 까닭이래요? 거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때문에 나를 찾았다고요? 떡을 먹고 어제 일어난 그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배부른 그것 때문에 지금 누굴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튿날,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 자신이 베풀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뭐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너희들은 뭐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는 까닭이 아니라고 말해요.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 자신이 단정지어서 해석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에요. 사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대체 뭘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이었을까? 여러분, 시간이 없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본문의 내용을 이후에 읽어보면 그건 다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뭐였다는 거예요? 표적이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과거 너희들의 조상,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너희들 조상이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린 떡 곧 만나를 먹었지, 이런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이야기해요. 느닷없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날 광야의 만나 이야기, 하늘에서 내린 떡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그 떡 모세가 주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떡을 내려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에서 생명의 떡인 뭘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직접 하늘에서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너희 조상들도 그러나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 신령하고 신비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고도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 죽었다고 그래요. 영원히 살지 못했어. 죽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핵심적인 요절만 하나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졌던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번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내리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던 거라고요? 맞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 아주 중요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절대 어린 소년이 주인공이 되어서 헌신과 순종이라는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나는 헌신과 순종으로 읽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뭐 제가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어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읽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은혜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난도질이 돼요. 난도질이. 우리가 보기에 뭔 말씀인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하나님의 목적하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만 저도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깨닫는 마음이 덜해서 그 본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지 하면서 그냥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읽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또 다 그렇게 가르치느냐? 아니, 몇몇 아는 구절만 또 그렇게 가르치려. 성경 전체를 또 가르치는 일은 잘 안 해.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생에 햄만 먹고 스팸만 먹고 자라봐요. 건강할 수 있나? 절대 건강할 수 없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바울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을 해요. 그 안에 책망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듣기 싫어요. 무조건 은혜가 좋다. 그럴 수 없어요. 목사는 은혜로운 것만 전하고 싶죠.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저도 성경 말씀을 때로는 전할 때 무거운 말씀은 전하기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 목적의 본래의 뜻대로 읽혀지고 배워지고 가르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건강한 신앙생활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도 헌신과 순종을 여러분들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헌신과 순종의 메시지는 성경 다른 본문에 너무 많다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준 영원한 생명의 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요? 떡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좀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 이미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입에 넣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너희는 내 몸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무리들이 그렇게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께 또 뭔가 기적 베푸나 하고 나왔다가요, 깜짝 눈이 이만해져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생명, 하늘에서 내린, 너희에게 주려고 내린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돼. 이게 성찬을, 지금으로 말하면 성찬식에서 가르쳐지는 예수님의 피와 그 떡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아니 사람의 살을 먹으래? 여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더 심한 말 했다가는 오늘 교회 텅텅 비겠는데, 이걸 눈치채셨으면 예수님이 다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시냐? 내 피도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후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많은 무리가 다 집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나 모으고 인기나 연연했던 분 같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유대인들이 오해할 만한, 왜 그래요? 율법에 절대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피째 뭐라 그래요?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유대인들이거든. 예수님이 이걸 유대인들이 오해할 줄 몰라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중에는 떠나시는 분들이 없네. 성경에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6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6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리만 떠난 게 아니라 누구도요? 예수님 따라 제자 되겠다는 제자들도 다 떠나갔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참나마도다 했겠죠. 어찌 사람이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의도도 모른 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오병이의 사건에서 소년의 헌신과 순종만 기차게 알아듣고 예수님이 딴 말하면 참나마도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가 벌어졌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은혜라는 명목하에 아무렇게나 성경이 읽혀지는 걸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그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져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은혜라는 명목하에 그냥 읽혀지면 되고 가르쳐지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죠. 금요일 날 제가 동아방송대 갔다 그랬잖아요.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동아리 모임 평소에 한 20명, 25명 모인대요. 안성에 있는 한 큰 교회, 지어진 교회, 명함을 주니까 벌써 교회가 지어졌어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오셨어요. 충격적이더라고. 나도 어디 가면 와이셔츠를 제가 잘 안 매요. 그래서 어떨 땐 욕도 먹는데 목사님들 아무튼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를 그렇게 중심을 봐요. 근데 그분은 맨발에 바지를 또 이렇게 면바지에 걷어갖고, 야, 목사님인데, 근데 이해는 가더라고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라니까 약간 청년 스타일로 파마에 여기를 또 가해머리로 투카트를 쳐가지고 탁 올렸어. 근데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거기까지는 청년 담당이니까. 개강 예배가 시작되는데 히브리서 한 절을 읽는데 설교를 한 50분 하더라고요. 한 절을 읽어놓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양해부터 구해요. 제가 그분을 모함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50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중에서 연예인 이야기 나오고 뭐 나오면 청년들이 막 반응을 해요. 아멘 하고. 그걸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화가 나든지요.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 오늘 보내신 게 저 목사님하고 단판 지으라고 보내셨군요. 그래서 레위기 때 보자. 그 다음 시간에
그것도 이 양반이 부교육자라 교회 가야 된다고 너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분 가시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하고 자기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거고 저분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좀 충격을 받든지 듣고서 한번 얘기라도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저분을 위해서 보내줬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제 강의인데 이분이 쓰고 보내더니 명함만 주고 제가 단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따 갔다가 저녁에 밤에는 어떤 집회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이 또 뭔 설교를 했는지. 아무튼 은혜를 끼치려고는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자리에도 있지만 우리 강도사님하고는 늘 설교하면서 대화 나누거든요. 열심히 연구하고 진실되게 최선을 노력해서 언변이나 전하는 방법이나 이게 부족한 건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연구나 공부도 없이 그냥 세상 이야기 쭉 돌아가는 이야기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정말 설 수 있겠느냐. 나는 그걸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 비겁한 생각일진 모르겠는데요. 이 중압감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때때로 어떤 목사님이 정말 진리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리만 가르치는 목사님이라면 그분에게 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난 다 하고 싶어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 그걸 볼 때 제가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메시지 전하면서 또 아멘은 했어요. 뒤에서 자꾸 내 눈치를 보더라고. 이분이 목사가 하나 앉아있으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서 제 마음은 저분 오늘 여기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그냥 가가지고 아쉬운 교제가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여러분 오늘 정리합시다. 오병이어 이 기적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과거 하나님이 그림자와 같이 내려준 만나를 완전히 대체하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읽는다면 앞으로 그 안에서 내가 이 떡을 먹어야지. 이 떡을 이미 먹은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떡 이야기와 피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갔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 먹겠다고 이렇게 다들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기를 했어요. 배경이 있어요. 여기서 전집사님 한 분 빼고는 아무도 안 가봤는데 나도 강좌 때는 그냥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우리 전집사님은 가보셨어.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혈통을 안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찌 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을까?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알고 싶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받지 못한, 오해하여 받지 못한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래서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예수님을 좀 힘써 알기를 바라고요.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하며 예수님을 찾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린 영원한 생명의 떡이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나와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이 영이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이 말씀도 죽을 때까지 힘써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